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이 특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연달아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일인데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천천히 하되 이것을 또 나눠서 하면은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편의 강의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저께가 춘분이었죠. 춘분. 자, 이거 이제 방송이 나가는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께가 춘분이었습니다. 춘분하면 21일 월요일이었으니까요. 춘분하면 또 무엇인가가 가까워짐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부활절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현대의 부활절이죠. 자, 현대의 부활절 과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2020년 4월에 제가 특강 올렸습니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여전히 제 주변 목사님들도요 달걀 나누기 하더군요. 그 이후에도 춘분점에 맞춘 현대 부활절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어차피 그분들은 내 말 안 들을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자, 성경과 역사의 증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춘분점에 맞춰 바벨론 이시타르 여신을 숭배하는 날을 기념하든 말든, 그달의 어떤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교도들의 풍습인 계란을 잡수든 말든 나누든 말든, 단무스의 죽음을 애곡하는 사순절을 지키든 말든 제 알 바는 아닙니다.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별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인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시금 제가 했던 특강을 핵심만 간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도 외면하고 싶으시면 하는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의 강의는 제가 2014년, 15년, 16년 초에 이르기까지 매년 성탄절, 부활절마다 했어요. 현대 성탄절 강의도 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성도들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안 했다가 제가 2020년 동계신앙 수련회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대한 수련의 내용을 진행하다가 분별을 위해서 다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2020년 4월에 올린 내용이에요. 자, 현대의 부활절의 기원과 그 끔찍한 실체를 알고 또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제대로 알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고 싶지 않고 고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안 듣느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현대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오늘날 현대의 부활절은 고정되지 않고 매년 바뀌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냐 말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진리처럼 지키는 부활절은 매년 바뀝니다. 그것은 현대 교회가 지키는 이 부활절이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나서, 음력 15일이죠. 자, 보름달 뜨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날에 지켜진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돌아오는 첫 번째 날. 첫 번째 날은 주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올해 2022년 춘분은 3월 21일이죠. 음력 15일, 보름은 4월 15일입니다. 그러므로 보름 지나 첫 번째 날인 오늘 4월 17일, 이제 4월 17일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현대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벨론 여신의 축제일이다. 이제 이 강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제 입 아플 정도로. 유튜브에 난 한 번밖에 안 하셨는데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2020년 현대의 성탄절에 대한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현대 성탄절이죠. 12월 25일. 자, 현대 성탄절이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일이라는 것 정도는 공공연하게 일반인들도 다 합니다. 상식이죠.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실제 그날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제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성탄절을 주님의 나신 날로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전혀 품지 않고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현실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경향까지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분명 그날이 주님의 탄생일은 아니지만 기념하는 것 뿐이다. 잘못된 태도죠.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유 불문하고요. 참된 신자라면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주님의 탄생일을 철석같이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철석같이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주님의 탄생일을 정말로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한 역사적으로 실제 주님의 탄생일에 가까운 날에 지키는 것이 올바른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미 세속화되어 있고 변질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고정되어 있는 로마 시대부터 아주 농신제로 지켜오던 이제 연말의 축제인 농신제, 그 세터날리아라고 하는 그 축제의 기간 중에 이제 동지 즈음해서 그때를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로 지키고 그렇게 해 와버렸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코로나니 경제 한판이 해가지고 전혀 예전과는 같지 않은 성탄절의 분위기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성탄절보다 더 저는 큰 미혹이 부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성탄절이 굉장히 컸지만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어찌됐든 다 죽었지만 현대에 오면서 고대 바벨론 여신의 축제일이 왜 주님의 부활절로 둔갑을 해가지고 바벨론 여신의 부활절의 어떤 그 축제일을, 바벨론 여신의 축제일을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계란 나누기, 현대 부활절을 지키는 풍습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제가 했죠. 이미 했던 이야기를 조금 반복하면은 좀 이제 너무 많이 반복하고 그러니까 또 사순절도 조금 이야기를 더 좀 보충해서 하고요. 쪼까 들어주시고 여러분 아무쪼록 자 과거 저의 강의를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좀 찍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훗날 업데이트해서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현대 부활절의 유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활절은요, 서기 1582년 로마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기존의 율리우스력, 로마 장군 시저가 만든 달력 율리우스력입니다. 이걸 이제 태양력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레고리우스력이라 그래요. 양력이라 그러죠. 이것으로 이제 개력을 하면서 바벨론의 여신이었던 이시타르, 이름이 다양해요. 아스타롯, 이스트, 실주인공이 이제 세미라미스인데, 자, 이 이시타르의 축제일을 정하기 위해서 그 기점이 되는 춘분점, 자, 춘분점이라 하면 이제 낮의 길이가 이때를 기점으로 더 길어지죠. 이것을 이제 고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고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가 율리우스력 주전 46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3월 25일을 춘분이 되도록 달력을 개력을 했습니다. 근데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심지어 주전 46년 1월이 1년 자체가 445일이 된 적도 있을 정도로. 그 위에 이제 율리우스력은 다시 로마의 달력을 개력해가지고 주전 45년 1월 2일에 이제 다시 정식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율리우스력은 로마 황제들이 제멋대로 개력을 하는 바람에 변동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규칙성을 좀 띠기 시작한 게 주 4년. 이 율리우스력에 따라서 주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에서 부활절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이제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콘스탄틴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태양신 숭배자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로마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이시타르의 축제일을 춘분 후에 보름달이 뜨고 나서 첫 번째 돌아오는 날에 지키도록 고정시키고 마치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것처럼 부활절로 제정한 거예요. 콘스탄틴은 죽을 때까지 태양신 숭배자였고요. 자기 방식대로 기독교를 뜯어고치려고 했습니다. 정통 기독교인들도 많이 죽였죠. 또라이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에 앞두고 자신의 큰아들, 둘째 아내, 여동생, 남편도 죽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니케아 회의에서 부활절과 더불어서 주일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니케아 회의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주님의 날인 주일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실제 그가 정한 것은 로마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바벨론 여신 이시타르의 축제일과 태양신의 날로서의 일요일을 정한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식교도들은 이 점을 가지고 맹공을 퍼붓죠. 그런데 역사 공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죠. 왜? 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시저가 개력한 율리우스력은 현재는 이제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따로 이제 분파가 돼 있죠. 러시아 정교회는 아직도 이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이제 성탄절이 1월에 있죠. 이 율리우스력을 1582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가 개력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음력, 우리는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하잖아요. 고려시대, 조선조 초기에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사용했던 이슬람력을 이제 세종대왕이 1432년에 우리 실정에 맞게 개력을 해서 이제 사용한 것이 이제 그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의 길이가 유대 종교력과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것을 칠정산 외편이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현대 부활절이라는 용어의 좀 유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절이란 말은 킹제임스 성경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나온 6월절을 번역했는데 이 6월절의 헬라어는 파스카입니다. 영어의 부활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6월절에 해당하는 영어 패스오버가 있습니다. 패스오버란 말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부활절을 제정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6월절이라는 이름으로, 자, 비록 사도들이 제정한 건 아니에요. 이거 제정한 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교임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지켰다라고 전해질 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유대교의 6월절 예비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때 이것이 이제 거행이 됐는데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초대교회 때는 축제 전에 사순절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없었어. 사순절은 40일이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 이스터. 자, 이런 발음을 너무 좀 신경 써주시 말하면 제가 R 발음을 잘 못하니까요. 그냥 제가 콩글리시로 하겠습니다. 이스터라는 말은 바벨론 여신의 기원을 둡니다. 즉 낮과 밤에 떠오르는 빛의 여신, 이스터,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르테, 이스타르, 이 말의 어떤 현대적 표현이에요. 두 개의 바빌론의 저자 알렉산더 히슬롭은 이 중 마지막인 이스타르가 오늘날 우리가 발음하고 있는 이스터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밝힙니다. 자, 3세기경 교회가 지킨 부활 축일 파스카 6월절이라고 불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파스카가 이스터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이제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 첫 번째 날에 지키기 시작한 것은 고대 바벨론 종교를 계승한 로마교가 그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통 기독교회를 계승한다는 개혁교회들도 이스터, 즉 춘분 뒤에 보름달이 뜨고 난 직후에 첫날에 지키는 이런 어떤 형태로 이제 고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활은 영어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레저렉션이죠. 그런데 이스터라고 부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 안 해요, 말을. 의문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도대체 춘분점에 고정시켜서 부활절을 지키고 그 부활절의 이름은 이스터데이냐고요. 이스터데이. 왜? 이스터가 뭐냐고 도대체.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것을 왜 궁금해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자, 이스터데이를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보면은 정의가 몇 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고대 이교도들의 봄축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독교 축제. 자, 첫 번째는 이교도들의 봄축제라고 나와요.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일.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의 축제일. 고대 튜튼족이 4월에 희생제물을 바쳤던 봄의 여신 이스터에서 비롯되었다고 함.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크리스천 의식. 아마 이교도의 축제에서 비롯되었을 것 등등.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터데이는 그 출처가 우리 주님의 부활과는 상관없는 이교도의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사전들이 밝히고 있다 이겁니다. 자, 고대 바벨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할게요. 그거는 한두 번으로 될 게 아니에요. 자, 길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3번 정도로 특강을 제가 하겠습니다만, 고대 바벨론에서는 극도의 신비 종교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태양신이나 월신을 숭배하는 것, 별신을 숭배하는 관습, 이때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태양신의 원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창세기 10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니무롯이죠. 니무롯은 담무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에스겔 8장 14절에 담무스가 나와요. 물론 담무스는 니무롯 아들입니다.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니무롯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세미라미스입니다. 남편 니무롯이 죽자 이제 담무스가 니무롯의 환생이라는 설을 퍼뜨리기 시작하죠.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가 할아버지 김일성의 환생이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어쩌면 이렇게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는 짓도 시대를 초월해서 똑같을까요? 이 담무스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알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 이집트의 오시리스, 유럽에서는 주피터,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오리온,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민족마다 불려지는 남신, 이 원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담무스입니다. 이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담무스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니무롯의 환생인 담무스의 아내이기도 한 세미라미스. 이 아는 이제 태양신의 월신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에레미야의 7장 18절, 에레미야 44장 17절로 25절에 하늘의 여왕이 나오죠? 바로 그녀입니다. 각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이거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를 각 지역마다 다르게 부르는 이름일 뿐이에요. 에오스트레, 오스테라, 아스타롯, 아스타르테, 다이아나. 자, 에베소 지역에서는 아뎀이라 그랬죠. 이 아르테미스, 시벨레, 비너스, 마리아, 이슈타르,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이슈타르란 말을 취해가지고 봄의 여신을 이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어 이스터가 굳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명칭들의 최종 명칭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계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계란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양계장 하시는 분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자, 삶은 계란, 요즘은 구운 계란 나누죠. 자, 현대 부활절이 이교도 축제일인 강력한 증거예요. 자, 계란 나누기 1세기 무렵부터 존재하던 이교도 풍습입니다. 조금만 책에 관심이 있고 사전만 조금만 뒤져봐도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수많은 달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 여러분 사회 교과서만 보더라도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들은 주렁주렁 알을 매달고 있고, 물고기가 또 하나의 상징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스타벅스 캐릭터 보시면 알 거예요. 알이라고 하는 것은 농경민족의 오래된 상징물입니다. 농경민족 신화에 자기 민족의 조상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우리도 박혁서세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정신나간 작자는 기독교하고 어떻게든 이 계란을 갖다가 접점을 만들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였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전설에 따라 움직이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가 계란 장수였으면 계란 장수였죠. 왜 우리가 계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웃기고 자빠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계란 장수를 했던 간에 아무튼 계란에서 원래 했던 나중에 했던 상관없이 계란 나누기 했다는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언제부터 기독교 신앙이 전설의 고향이 됐습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태양신 라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 계란에다가 황금색으로 이제 염색을 해가지고 신전에 바치는 일들도 했어요. 달걀 등에 글이나 무늬 등을 새겨 나누 풍습. 저 어릴 때도 달걀에다가 이 무늬 같은 거 새기고 나중에 뭐 부지포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만은 별 행동을 다 했죠. 전 민족의 고대 역사로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당연히 교회의 어떤 전통인 줄 알고 어렸을 때 하라고 하니까 했죠. 이것은 1세기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인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색을 칠한 달걀 종교 축제에 사용을 해요. 일반적인 것다는 거죠. 이게 다산과 새로운 삶의 상징으로서의 달걀, 색칠하고 먹는 관습은 이집트는 물론이거니와 페르시아, 그리스까지도 퍼져서 있었죠. 심지어 로마교 백과사전에는 사순절 동안 달걀 사용이 금지되었으므로 부활절의 즐거움을 상징하기 위해 계란을 이제 붉게 물들여서 부활절 상 위에 갖다 둔다. 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교 백과사전에. 이방 종교들에서 알은 생명의 시작과 부활입니다. 자, 로마 속담에 모든 생명은 알에서 나온다. 고대 바벨론 신화에서는 여신 이슈타르가 유프라테스 강에 떨어진 큰 달걀을 깨고 나왔다는 정말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신화적 이야기들이 여기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달걀이 바벨론 지역에서는 이슈타르 여신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1세기 기독교가 이런 고대 기교도들의 풍습과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일단 바벨론 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로마교가 아주 오랜 시간 지배를 하면서 이교도 축제를 갖다가 기독교 절기로 왜곡 조장을 하면서 이런 미혹은 한층 심화된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계란을 나누면서 고작 하는 말이 병아리가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너무나도 신빙성이 없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제발 좀 그만해. 그만. 안 할 때도 됐어요. 안 할 때도 됐어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은 부활절 상징으로 토끼가 많이 사용이 돼요. 성인 잡지로 유명한 플레이보이 아십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자, 심벌이 토끼죠. 자, 토끼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끼가 심벌이에요. 왜 토끼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강의가 길어지고 제가 토끼 이야기도 한참 할 수 있거든요. 왜냐? 어릴 때 토끼를 키웠거든요, 저희가.
토끼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왜 토끼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 정도 수고는 여러분들 해야죠. 토끼가 원래 이교도 상징이고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고대 관습으로부터 그리스도교에 들어왔다는 내용 이것도 대형 백과사전에 나와요. 부활절 토끼와 달걀은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산의 상징물로서 자주 사용이 되었다는 거죠. 고대 유럽의 지배자 켈트족이 있습니다. 켈트족이 이제 나중에 유럽에서 조금씩 밀려나가서 브리튼 섬에 살게 돼 지금 영국이죠. 이 켈트족의 종교가 이 드루이드교라고 있습니다. 드루이드교. 이 드루이드교의 어떤 풍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할게요. 제가 드루이드교는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다신교적 특성을 갖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달걀이 이 종교 상징입니다. 굉장히 종교적 상징으로 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알하면 이제 우리는 박혁거세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알에 대한 어떤 종교적 신화적 숭배 사상은 민족과 지역을 초월해 있어요. 왜냐? 한 뿌리에서 사탄의 종교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알리아에 그만하겠습니다. 알. 자,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이교도의 축제에서 사용되던 종교적 상징을 사용하는 거 이제 부끄럽게 정말 여기고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좀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저라고 어린 시절에 그리고 상당히 컸을 때까지 계란 나누기 안 했겠습니까? 저라고 계란 안 삶아 봤겠어요? 적어도 제가 담임 목사로 심호할 때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 전부터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아니 담임 목사님이 계란 삶아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것까지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사순절은 거기서도 제가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 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사순절은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자, 고대 바벨론 종교에는 40일간의 금욕을 실시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길지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물 좀 마시고 담무스가 40세 때 멧돼지한테 받쳐 죽었다고 전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지하세계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어머니 이시타르가 애곡을 했죠.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까 또 아들이자 남편이니까 그가 봄에 그래서 신비하게 소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고대 바벨론 종교로부터 파생된 모든 이교도들이 봄 축제를 하는 것, 식물의 싹이 이제 움츠고 나오잖아요. 그들의 구세주인 담무스가 지하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겨울을 끝내고 봄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축제가 있었다. 심지어 에스겔 8장 14절에 이스라엘에도 이런 관습이 들어와가지고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어찌되었든 담무스가 세상에서 한 1년을 하루로 계산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그의 은총을 얻고자 지하의 세계에서 그가 나와서 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가 그냥 채찍질을 가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켰다는 거죠. 한마디로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날로 지정해 놓은 것이 사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고대 바벨론 종교에서 40일은 울고 금식하고 자기 몸을 때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담무스의 은총을 얻으려고 그가 지하 세계에서 나와서 봄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은 물론이고 페니키아, 이집트, 멕시코, 이스라엘에도 알려지게 된 거죠. 이게 사순절은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실제로 1년 중에 봄에 40일간의 금욕을 실시하는 풍습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게 보면 이런 게 소개되기도 하는데 멕시코 이교도들은 이 사순절을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 후에 3일이 되면 태양을 기념해가지고 40일간의 엄숙한 금식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이집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오시리스 신이죠. 이제 오시리스 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렸다고 하는데 각 민족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각 민족마다 남신, 여신 이런 숭배사상 그리고 아들신 있고 자 이것은 이름만 달리할 뿐 고대 바벨론에 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담무스의 죽음과 부활을 죽으심이라고 할 뻔했네. 하도 혀가 꼬여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를 준비하는 절기였는데 여러 나라에서는 6월절보다 더 늦게 열리는 일들이 많았고 이교도들을 갖다가 기독교를 이제 대거 회유시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짬뽕을 시켜버린 거지 로마가. 그래서 달력을 조정하면서 짬뽕 돼버린 거죠. 분명한 사실은 사순절을 지키는 풍습이 초대교회가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전혀 없었다는 거. 우리가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40일간의 금욕은 바벨론 여신의 숭배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뭐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느껴지는 게? 이것이 오늘날의 부활절의 실체입니다. 자, 로마교는요, 그들 스스로 교회 안에 이교주의에서 빌려온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얘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솔직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될 것은 없다. 많은 것들이 다 우리가 가져다 쓰면 그리스도교화 될 수 있다. 로마교의 주장입니다. 이교도가 자신들의 신을 높이려고 40일을 준수했다?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들이 동쪽을 향해서, 이 일출 예배 이야기는 나중에 했으니까 그건 보십시오.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경배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높이는 우리도 일출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달걀을 이교도들이 사용했다면 우리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달걀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누구 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로마교의 논리를 따라가고 있네요. 오늘날 아무리 저를 비롯해가지고 역사적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이들의 말을 하고 또 해도요, 들어먹지 않는 이유가 로마교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성탄절로 예를 들면 성탄절이 예수님 탄생일 아닌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날을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그냥 기념해서 지키는 게 뭔 잘못이냐? 우리는 다만 정신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또 달걀이 이교도의 풍습에서 나왔다고 해도 이것을 그리스도교가 오랜 시간 해왔다면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 될 수 있지도 않느냐? 우리가 계란을 나눈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순절도 고대 바벨론 이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40일간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뭔 잘못이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지 않느냐? 참 대단한, 정말 합리주의네요. 자, 대단한 합리주의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까? 참 진짜 똑같은 논리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웃지 말고 들으십시오.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부터 목탁을 치며 찬양을 하겠습니다. 목탁을 친다 하여 우리가 불심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목탁도 찬양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가 작두를 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의 발은 조금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저의 몸을 붙들어서 작두 위에서 한없이 가볍게 타며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번 성찬식 때는 포도주가 아닌 막걸리로 성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하얘서 문제라고요? 그럼 복분자주로 하겠습니다. 빵보다는 시루떡이 좋겠네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몸과 피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앞선 논리라면요, 제가 이런 짓을 해도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비약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실제로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특히 막걸리하고 시루떡은요, 진짜 기장측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혼합주의 종교의 특성입니다. 혼합주의. 제가 왜 로마교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로마에서 출발한 모든 종교의 특징들을 다 받아들이고 다 혼합 종교화 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받아들인 혼합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상당히 많이 참고했을 뿐. 우리는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그것이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고 개혁교회고 개혁파의 바른 신앙이고 성경신앙입니다. 이제 좀 그만 좀 합시다. 제발 그만 좀. 그리고 저 아시는 분들이요, 안 보겠지만 이제 교회에서 현대 성탄절이나 부활절 지키는 일 그만하세요. 존말로 할 때 매 주일이 주님의 성육실의 기념일 아닙니까? 매 주일이 주님의 부활의 기념일 아닌가요? 매 주일이 성령님의 강림하신 기념일 아니요? 매 주일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일상, 매일매일이 다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나날들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절기들에 집착을 합니까? 그것도 우상의 절기를? 제 스승이신 한국 기독교 정보학회 안병삼 목사님은 세계 최초로 고대 이스라엘 달력을 복원하신 분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그래서 그분 연구 과정을 이야기한다면요, 뭐 끝도 없죠. 그런데 남의 연구 과정을 제가 다 줄줄이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부활 날짜가 언제인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생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서기 33년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유대 종교력 니산월 13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서기 33년 4월 1일 금요일 유대 창조 기원으로는 3793년 유대 종교력 니산월 14일 금요일 새벽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5시에서 10시 사이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의 내용이죠. 이 시간은 이제 유대 시간으로 사경이 끝나는 시간, 동틀녘 사경의 끝, 이제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6장 2절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오전 7시에 늘 사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던 중 기진하여 쓰러지셔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로마 군인들이 이 계란장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강제로 잡아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이죠. 유대 시간으로는 여때가 이제 1시에서 제2시경입니다. 사형장에 도착한 로마 군인들이 오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이죠.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입니다. 첫 번째 상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12시가 되자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이때가 유대 시간으로 제6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어두움은 오후 3시에 끝났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는 제9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한민국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일 오후 6시부터 유대인의 절기, 왜냐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오후 6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우린 자정이지만. 그래서 6월절 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니산월 15일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에 따지면 정월 보름인 것이죠. 급하게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9시에서 11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돌무덤에 이제 안치한 후에 6월절 큰 안식일, 6월절 큰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과 그 아침에 중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 일시에 모인 장소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모두 11번, 총 11번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활동하시다가 감람산에서 서기 33년 5월 12일 목요일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때가 유대 창조기원 3793년 유대 종교력 이하르월 2월이죠. 25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뒤 10일이 지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제자들과 성도들은 오순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날은 서기 33년 5월 22일 주일이었습니다. 유대 창조기원 3793년 유대 종교력 시반월 3월이죠. 6일. 당일 오전 9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 자, 유대 시간 여러분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 종교력 제1월 니산월 16일 초실절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주가 지나고 77은 49죠. 안식일이 7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어요. 그래서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서기 33년 4월 3일 주일 유대 종교력으로 니산월 16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놀랍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광주 신실한교회는 매년 4월 첫 주일을 고정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날로 보내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탄생도요. 주전 4년 4월 봄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으로부터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는 모든 것을 함께 생각하며 보내는 시점은 4월 첫 주일이 돼야 되겠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교도의 절기 준수 습관을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개혁이란 말 쓰지 말든가. 그러면 안 할 거면 목사님도 이제 그만하십시다. 진짜 성도들도요 좀 깨어서 목사님들은 말하세요. 좀 말을 하시라고요. 그만하자고 이런 거. 자, 네 2022년 부활절이 이제 임박했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어제 주일 앞두고 어제가 아니죠. 이제 수요일에 이제 이 방송이 나갈 테니까 어제가 아니고 주일 전날 토요일에
제가 생각을 하다가 부랴부랴 작성을 했어요. 제가 밤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 이제 그 다음날이 주일인데도 1시가 넘어서 제가 잤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했습니다. 다시금 하고 합니다. 과거 영상을 좀 안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으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과거 영상과 함께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한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재밌긴 자, 그래서 과거 것도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이야기는 또 생략한 것도 좀 있거든요. 그때는 3편에 이어서 했지만은 이번에는 한 편으로 그냥 길게 끝냈으니까 내용에는 여러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나중에 바벨론 종교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바벨론 종교의 흔적들에 대해서도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 특강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